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성경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예후에게 맡기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아있는 모든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정치적 숙청의 이야기, 또 하나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진멸시키는 종교적 숙청의 이야기, 이 일에 예후가 멋지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후의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는 많은 아쉬움을 남겨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예후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 자,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역사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느냐?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유는 이 이야기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후가 요람 왕을 죽였어요. 아하시야 왕을 죽였어요. 이세벨을 죽였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에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 이 사마리아 당국자들이 여전히 위세가 등등한 채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도 왕의 죽음의 이야기가 들려왔겠죠. 이들이 요람 왕이 죽었다면 아합의 남은 아들들 중에서 얼마든지 다시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얼마든지 백성들의 여론을 힘입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선출하고 예후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하는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대적할 만한 사람 하나를 세워가지고 나와 전쟁을 하게 하자.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예후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이미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읍, 또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당국자들의 마음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후의 편지를 받고 그들은 이미 당신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예후가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항복의 답장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 6절 7절입니다. 예후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가 다시 편지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너희가 내 말을 따르려거든 내일 이맘때까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왕자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기꺼이 그 왕자들의 목을 베고 그 목을 예후에게 바치는 이야기, 이게 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후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9절 10절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롭도다. 나는 내 주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머리 사람들이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잠깐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가지만 오늘 시간이 요약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본문을 다 우리가 읽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교환에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환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좀 반복해서 한두 번 정도를 더 들으셔야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그 왕자들의 목을 다 베어가지고 예후에게 바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예후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도 내 주인 여호람 왕을 죽였다. 너희들도 너희 주인, 너희들이 섬기던 그 왕자들을 죽인 이 일들에 대하여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을 죽인 반역 죄인들이지만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예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진멸하는 이야기예요. 남쪽에 있는 이들이 왜 북쪽에 올라왔을까요? 자, 그 과정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역대기의 역사가 있어요. 이 내용과 병행되어지는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원래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이미 다 죽은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그 형들이 다 죽어서 막내였던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왔던 자들에 의하여 그 형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고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게 아니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죽인 것이다. 이제 이 장면인 거예요. 어쨌든 이 아하시아에게 속해 있던 그 왕족들이겠죠. 이들이 왜 북쪽에까지 와가지고 예후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숫자가 42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2명이 죽은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엘리사 이야기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엘리야로부터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여리고의 나쁜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이 엘리사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아이들, 소년들이었죠. 근데 이들을 엘리사가 저주할 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도 42명, 오늘 본문에도 42명. 왜 성경은 이 42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 우연한 일치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거기서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여기서도 많은 형제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42를 밝히고 있을 때 이 일들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이 아이들의 놀림은 엘리사가 자기의 대머리를 놀리는 것을 뒤끝이 장렬해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들을 죽이는 그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이야기의 발단은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렸을 때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가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장자권을 엘리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대머리야, 너도 한번 승천해봐, 너도 한번 올라가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사건임을 말씀을 드렸죠. 이게 42이에요. 7 곱하기 6의 조합인 거죠. 7은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6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시아의 형제들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인 것, 아하시아 왕을 죽인 것, 이것은 자기의 어떤 왕권을 위하여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역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시아의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아합 가문을 일으켜서 예후를 대적하기 위하여 넘어왔다가 그 모습이 예후에게 발각이 되어지면서 진멸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교만의 이야기.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을 여태까지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후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의 쓰임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아합에게 속한 친손들까지 그리고 외손들까지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그리고 17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하냐? 성경에서 우리가 이 땅의 윤리를 찾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아합 가문을 진멸함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합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들의 결국이 이러한 진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심판받아 마땅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 앞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후의 성공. 예후의 성공. 자,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변거에 올리며. 여러분,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지금 예후가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이 레갑 자손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교환에는 성경을 다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그 교환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레갑 가문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이 겐 족속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성경에서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이드로에게 속해 있었던 겐 사람들이 이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게 겐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 이 유다와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 유다 황무지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리고로 올라가서 유다 황무지를 차지하고 살았어요. 이들이 차지했던 땅이 비옥한 옥토가 아니에요. 황무지예요.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이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레갑 가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 요나답 같은 이름이에요. 이제 이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복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나답은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던 여호나답이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합의 집이 예후에 의하여 진멸을 당하잖아요. 근데 왜 진멸을 당하지요?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내가 이 예후의 집, 아합의 집을 내가 진멸하겠다 이 말씀하신 아주 직접적인 사건이 되는 그 사건,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어떤 사건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강탈한 사건. 이때 이 여호나답은 절대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아멘. 또 하나, 이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도 있고 또 경치 좋은 곳에 세컨하우스도 하나 좀 있고 좀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세컨하우스 얘기는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집들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디다 집을 장만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집은 영원한 하늘의 집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고 오직 나그네 된 삶을 살면서 하늘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설민석이 책 읽어드리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농사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기서 정치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농사는 땅을 섬기는 일이에요. 땅을 통해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농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파트 갖고 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의 그 본질적인 마음의 바탕을 우리가 보자, 이 말씀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보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곡식을 일구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이 땅의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겠다, 농사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호나답의 이야기를 들은 레갑 자손들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삶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땅의 일을 내려놓고, 땅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일을 붙잡고 하늘의 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 이방 족속이었다는 것,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이었지만 예후는 기꺼이 이들과 손을 붙잡는 거예요. 실제로 예후는요 정말 아쉬워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여호나답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좀 보여주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러분, 예후가 장담했던 이 열심은요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몰아넣었던 바알에게 속한 모든 선지자,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당시의 왕으로서 이 일들을 진행한다는 건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천지가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이비, 이단, 또 그 폐해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저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만약에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치겠지만 엄청난 국민적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당시에는 왕이 막강하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러지 않아요. 왕들은요 늘 살피는 게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게 속한 그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는 것, 많은 백성들이 바알에게 넘어가 있고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이 바알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진멸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한 가지 계략을 내세우는 거예요. 소문을 냅니다. 예후가 아합보다 더 친바알적 인물이다, 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긴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속한 그 모든 제사장 선지자들이 마음의 경계를 푸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은, 이번의 왕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전에하고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면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들이 전에 있던 아합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바알을 섬긴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마음을 놓는 거죠. 이제 바알 성회를 여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에게 속한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예후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신분을 속이고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자기도 인정받으려고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선지자들을 구분해내고 바알에게 속한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바알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집회를 열게 한 다음에 이 바알에게 속한 자들 모두를 다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체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알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 이게 세상의 옷이요, 세상 영광의 옷이요, 세상 자랑의 옷이에요. 나의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옷이에요. 나를 뽐내는 그러한 옷이에요. 바알이 주는 옷을 입은 자들은 전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바알의 옷을 입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 흰옷, 주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느냐? 그렇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양의 운명으로, 하나는 염소의 운명으로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결정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종교적인 믿음, 세속적인 그러한 믿음 가운데 바알이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한 운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 예우를 인정하세요. 3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예후를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아쉬움과 또 역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죠?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영원한 왕조를 다윗에게는 약속하셨어요. 예후에게는요, 너가 잘했으니까 4대 동안 그 왕이 이어가도록 해줄게, 이런 어떤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지만 결국 이 예후가 여기에서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후의 왕조는요, 결국 4대로 끝나게 되고 그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째 멸망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열심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 그 어마어마한 일들, 어느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후였지만 이 예후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결국 그의 왕위는 4대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 왕은요, 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전혀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잠시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는 예후의 운명이 되는 것이고, 아멘. 다윗처럼 나는 늘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려줍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후의 실패. 예후의 실패. 자, 예후가 왜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는가? 29절 3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예후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멋지게 쓰임을 받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예후가 어떤 세상에서 훌륭한 왕이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후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내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마지막으로 걸어간 걸음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려면
우리가 이 구약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담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의 기록과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두 번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용은 같지만 그 역사를 해석하고 보여주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의 역사는요, 그 배경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에 있어요.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열왕기 이야기예요.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 죄인인 자신들을 다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 역대기의 기록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을 왜 치유하고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로 역대기를 기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왕기 속에서 이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예후가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 여러분, 이 모습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여기에 예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를 정해주신 다음에는 남과 북 어디에서도 다른 곳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법궤,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대속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북쪽의 왕들은요,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왕에게로 흘러갈까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내려가는 길을 막 가로막고 결국 단과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 아닙니까? 이 길을 걸어갔던 자가 여로보암이었고 이 일을 위하여 라마의 성을 건축했던 사람이 바하사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남쪽의 왕들은 이 신앙을 잘 지켰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쪽의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혹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철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당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했던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뭘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멘. 자기들의 편한 대로 산당에서 예배하는 이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하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아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수단 삼아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나 좀 이 땅에서 복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가.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간악한 죄인, 진멸받아 마땅할 그러한 심판받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그 왕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대신하는 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왕은요, 많은 아내를 두어도 안 되고, 많은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되고, 많은 병마를 두어서도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왕의 모습을 원하는데 예후는 여기에 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왕권 강화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을 적에 우리는 쓰임받고 주님 오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치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누리게 하셨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영광을 위한 누림이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이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훨씬 달콤해요. 대박 좀 났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에요. 세상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외치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종교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적인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예후는 이 모든 일들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엄청난 종교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왕위가 4대 동안 예후 왕조가 진행이 되어지지만 결국 예후 왕조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후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할수록 예후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